어두운 곳을 몹시 무서워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엄마가 이 아들한테 심부름시킬 저 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와라 하고 시켰습니다. 어린 꼬마는 아이고 엄마 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무서워 못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가 무섭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예수님이 너를 어디서나 계시고 널 지켜줄 거야. 이 소년이 엄마한테 묻기를 엄마 그러면 예수님이 저 밖에 어두운 데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문을 빼끔히 열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불안에 떨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고 또 인간이 이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 설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그 쥐 한 마리를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 쥐는 계속 불안에 떨고 잠시도 편안해 있질 못합니다. 왜 저렇게 쥐가 무서워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쥐는 바로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를 보고 한시도 편안하지 못하고 언제 고양이가 달려와서 자기를 덮칠까 하는 이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쥐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하게 지내겠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양이가 됐더니 또 이제 고양이는 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개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또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개를 만들어 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지 했는데 개가 되어서 또 이제 무서웠던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호랑이를 보고 이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됐다 싶어서 이번엔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그 동물의 왕이니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안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다시 두려워하는데 이번엔 사냥꾼을 보고 언제 자기한테 총을 쏠지 몰라서 이렇게 늘 벌벌 두려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쥐가 되라 하고 호랑이를 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실상과 어떤 그럴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보다는 때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우리 75% 이상은 심리성, 두려움과 불안, 염려 때문에 갖게 되는 병이랍니다. 심지어 암이라는 병도 심리적인 이유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늘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좌우한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위험한 요소로 이제 대두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는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하란에 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그는 하나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자녀들까지 낳았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한 번의 그 조우가 있어서 하마터면 거기서 불상사 있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사히 이제 라반과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까우니까 옛날 자기가 고향을 쫓겨나오던 때 그때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 보내 내주게 하려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런 전가를 형한테 이제 알린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란의 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만큼 재산도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려고 합니다 하고 먼저 형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모습은 이 말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기 형 에서에 대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가 형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야곱이 이때 이제 형에 대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야곱에게 있어 형이 주라면 자기는 종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형에 대해서 무척 이제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에서한테 가서 야곱이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주인의 형 되는 에서가 4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주인을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자 그만 망연자실, 야곱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400명의 군대 무리, 이건 대단한 숫자죠.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병의 숫자가 318명이었는데 지금 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400명. 어쩜 우리나라 이제 군대 단위로 하면 약 대대급에 해당하는 이런 상당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고 그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사실이 자기를 이제 죽이러, 자기를 이제 해치러 온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는 이제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상갓집에 화물차로 그 관을 싣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중에 길가에서 만나서 나 좀 이 차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차를 세우더랍니다. 이 차 앞에는 태울 자리 없고 뒤에는 관을 싣고 가는데 그래도 좋다면 태워주겠다고 그랬더니 나 좀 태워달라고 해서 이제 그 위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탔던 사람이 이 비를 맞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관 속으로도 들어가면은 괜찮겠거니 하고는 관 뚜껑을 열고 관 속으로 들어가 관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근데 또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다가 우리 이 밤길에 어제 한참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하니까 관 싣고 가는 차인데 괜찮으면 타라고 이래서 이 사람도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에 아무도 없고 그 차 안에 아무도 없고 관만 하나 덩그러 있는데 두 사람도 한참 가고 있는데 차가 덜컹 한참 가다가 관 속에 누워 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이제 어디쯤 왔나 하고는 관 뚜껑을 불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혼비백산 해가지고는 차에서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치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이건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거기 뛰어내릴 일도 아닌데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형이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한 이유가 뭘까?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부정적인 옛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옛날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이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가서 이제 짐승을 사냥해 가지고 와서 이걸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축복해 주겠다. 근데 마침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옛날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야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는 이제 그 얘기를 야곱한테 이제 말해줍니다. 야곱을 불러서 너 내가 염소를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내 아버지한테
내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 축복 받도록 하라. 야곱은 덜컥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이제 팔에 염소 털을 감고 목에도 털을 감고 그리고는 이제 에서인 척하고 가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고 맙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서가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그전에도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가르치더니 또 이렇게 속였다면서 노발대발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설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게 되랴 하고는 이제 이 야곱을 자기 친정인 하란으로 이렇게 피신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가 지난날 했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틀림없이 에서가 나를 맞으러 오는 것은 이것은 지난날 내가 한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야곱이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 하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 때문에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막 그 두 눈 동그래 가지고 어둠 속에서 막 그 두 발을 들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뭉크는 일찍이 어머니와 자기 누이를 잃고 합니다. 아버지는 폐병에 정신병자 걸려 있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뭉크도 심한 그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그 절규라는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잠재된 두려움과 이런 그 공포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꼽자면 어쩌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이 그렇지 600만 명, 누가 6명만 죽여도 엽기적인 살인이라고 대서특필할 것이고 60명이 죽으면 대참사라고 얘기할 것이고 600명이 죽으면 이것은 이 재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600명도 6,000명도 6만 명도 60만 명도 아닌 600만 명을 학살한 이 사건이야말로 참 인류사에 기록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6.25 한국 전쟁 때 15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도 서로 총 쏘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적한 상태에 서로 죽고 죽이고 한 사건이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멀쩡한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죽인 것이 이것이 600만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 그 아버지는 그 박효로 다니면서 행상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먼 곳까지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집을 비우면서 이제 물건을 팔고 다니곤 했다는 것이죠. 그때 히틀러의 어머니는 남편도 없고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만 그 말에 살고 있던 돈 많은 유대인과 바람이 나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때로는 그 유대인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그 부정한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들 히틀러는 어머니를 눈물로 말렸지만 한 번 잘못된 데 빠진 그 어머니는 이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히틀러는 그 유대인 부자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끝내 그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그 이유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그의 그 가슴 맺혔던 한이 이렇게 엄청난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로 이제 무서운 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날의 어떤 어려웠던 가슴 아픈 상처들, 어떤 두려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할 때,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과 좋지 못한 일로 그는 헤어졌습니다. 그때 형의 잘못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을 때
형이 400명의 병사들을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대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단정하고 이렇게 심한 두려움과 이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지금까지 그가 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 것도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돌아갈 때 라반과의 그 이제 하마터면 불상사 날 뻔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향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이제 돌아가는 고향길에도 담대해야 됩니다. 설사 이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이제 평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리를 하자 하나님께 그에게 친히 약속했던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말씀을 자기 현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이 현실이고 이걸 전혀 이제 그런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자기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 들은 건 말씀 들은 것일 뿐 현재 또 이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루어질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설사 오늘 현실 속에서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지나간 과거고 오늘 현실은 현실이고 내일은 더욱 암담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는 영국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이제 건넌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는 1952년 7월 4일 34살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의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으로 이제 건너겠다고 이제 그는 선언하고 이때 TV로 중계되면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제 시청자가 그녀의 이제 항해를 수영으로 그것을 이제 건너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날따른 날씨는 바다 몹시 추웠고 안개는 자욱했고 그를 호위하던 그 보트조차도 이제 가혹이 낀 안개 때문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시간 동안 사투 끝에 그는 채 500m도 남겨놓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고 보트로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이 도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안개에 가려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 목표점만 보였어도 충분히 500m 채 안 되는 거리를 그녀는 넉넉히 건널 수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녀는 이제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해서 남자가 세운 기록보다도 무려 2시간이나 빠르게 단축해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청명한 날이 아니었고 처음 도전한 날 못지않게 안개가 꼈지만 그녀는 자기가 도달할 육지의 꼬린 지점 마음으로 그리면서 수영하에서 드디어 성공해낸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면 나는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그렇게 대처했더라면 그는 설사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거기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형이 400명을 끌고 와 자기를 해친다는 이 사실만 그는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도 그는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이미 나타났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내가 허락하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때도 보았던 하나님의 그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의미는 먼저 베델의 언약의 근거에서 가나안의 땅을 이제 참된 계승자로서 본토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환영하는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보호해주마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하나임이란 말의 뜻은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두 무리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앞에서 지켜주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야곱은 그 이제 표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사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어쩌면 그보다 더 곱절되는 무리 두 무리가 앞과 뒤에서 그를 옹이하고 있는데 이 사실도 그는 잊어버리고 그는 이제 불안에 떨면서 자기 혼자인 양 아무도 자기를 지킬 자가 없는 양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국력이 힘이 약해져서 늘 이제 주변에는 아람 나라부터 침략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람에서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적군이 어떤 길로 어떻게 이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왕에게 알려서 항상 거기 대비함으로써 적의 기습을 막아내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야 우리 중에 누군가 내통하는 놈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사실을 전해는 그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전략을 다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저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다 해서 갑자기 군대를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보니까 그 성을 온통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서 그걸 보고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연자약해 합니다. 아니 저렇게 적군이 몰려왔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도 이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게하시가 눈이 열려 보니까 분명 적군들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이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걸 보고는 비로소 그는 이제 왜 엘리사가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이나 이제 앞뒤로 그를 옹이하면서 그를 호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뻔히 보고도 이걸 깨닫고도 이걸 확인하고도 금세 이제 눈앞에 나타난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자 그는 이제 자기 동행하던 자기의 그 무리들을 그리고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의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고 이러면서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싶으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9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운 일에 빠지게 되면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도박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흥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래도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하는데 야곱은 그나마 이제라도 그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그 기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씨를 바다에 셀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어떤 법 조문을 가지고 몇 장 몇 조 뭐 형법 몇 장 몇 조에 의하면 이런 건 무죄, 이런 건 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법적인 근거를 대야 그 변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는 되새기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를 두 때나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이걸 근거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제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있는 현실 자기가 처한 그대로 자기 마음 그대로 이제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와서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무엇인가 멋있는 말 미사여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기도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 이분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왔는데 아직 뭐 잘 믿음도 잘 없던 때인데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한 말이 오 미지의 신이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향해 미지의 신이라고 하면 그는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신을 향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미사여구에 흐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진솔한 기도, 정직한 기도,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좋은 기도입니다. 조셉 베일리에는 내 인생의 성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말로 할 수 없어서 눈물로 부르짖나이다. 두려움, 고통, 슬픔, 실패, 상처로 인해 말을 잃었으나 내 말 없는 기도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들으십니다. 주님 내 눈물을 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소서. 먼 훗날 그리 마옵시고 지금 여기서 닦아주소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업가 이야기가 그 IBP에서 나온 하나님 음성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잘 해나가다가 친구와 불화로 이제 어떤 그 운영이 어려운 어떤 그 보험회사의 경영을 그는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3년 동안 그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는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런데 도무지 회사의 경영은 호전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어렵던 때 그 아내와 아내의 친구의 기도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도 위기는 시시각각으로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말 그런 지칠 대로 지쳐서 그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3년 어느 봄날 그는 이제 차를 몰고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마음에는 그야말로 착잡한 생각뿐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그는 문득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밖에서 그에게 이제 하는 말처럼 들려오기를 내 아들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운전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굵직한 문제가 20건이 넘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그날 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다 보험회사를 바꾸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거액의 연체 보험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불일치도 다 해소되었습니다. 로버트 맥팔레인 사장은 아내와 아내 친구들의 기도 덕분에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하는 그 음성에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한 일은 어느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칫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대로 파묻힐 수도 있고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힘차게 일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소아과에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가장 두려운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 그리고 어두운 방에 있는 것, 그리고 높은 곳, 그리고 낯선 사람, 시끄러운 순서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제일 두려운 것이 부모들의 이혼, 다음으로는 핵전쟁, 암에 걸리는 것, 환경 오염, 아동 폭행, 여자아이들은 성폭행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두려운 내용도 이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어느 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설사 우리 앞에 어떤 이제 공포의 대상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도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때야말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두려움, 그는 기도로 문제를 풀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찾아온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중에 넉넉히 문제를 풀고 우리가 헤쳐나감으로써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도 그 앞에 찾아오는 에서의 400명의 무리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는데, 그는 이런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도 어떤 일을 닥치든지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히려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